다 같이 새벽 기도회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3장 부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여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미워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지런히 좋은 일, 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산다면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죠. 잠언 16장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3장 3절에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다스리는 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또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러나 반대로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배려해 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남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고 기꺼이 손해를 또 참아내고 정직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워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요. 아무리 박해하는 시대라고 해도 믿는 자들이 열심히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나쁘게 하지 못한다. 해를 주지 못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악하고 사탄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면 싫어하고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다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 세상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있었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십니다. 또 상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로받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 또 수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14절 중간부터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정말 큰 나라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만 두려워하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박해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게 두렵고 몸이 아픈 것이 두렵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악의 경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잠깐 아닙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특별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야겠다고 위협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데도 희망을 가지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참 신기하다. 궁금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그럴 때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미리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실수했던 일을 생각한 것 같아요. 갑자기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두려우니까 나는 모른다.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때 미리 좀 그 상황을 생각했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미리 전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요.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 성경적입니까? 낙태, 혼전 성관계, 11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제 입장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우물쭈물하고 말 못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건 좀 복잡한 문제이고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성경은 우리가 모르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변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 흥분해서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피하라고 이야기해줘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니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권위적으로 이건 진리야 하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이 사람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또 박해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방어해야 할 텐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견디지 못하겠죠. 또 죄를 짓게 되겠잖아요. 그러나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죄를 짓지 않게 지켜줍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방어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약하지만 따라서 악을 행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황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새 교우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힘겨워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이때에 또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또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새로운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전도에 힘써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중을 받고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